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23면에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할머니 두 분이 3호선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시면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따 내 거는 왜 이렇게 진동이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다른 할머니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하에 있어서 그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는 진동이 잘 안 와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 할머니는 집에 있어도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며 집에 있어도 진동이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거는 사람이 지하에서 걸어서 그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말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대답을 해주었던 할머니가 이 질문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웁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네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지하인데도 이렇게 진동이 어떻게 세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옆에서 걸었으니까 진동이 세지라고 하면서 지금 둘 다 지하에 있으니까 진동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글이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화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대답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예배 시간이니까 대놓고 못 웃으시고 피식피식 웃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대답이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사가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본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의 행함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줌으로 마치 그것이 답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사시대의 말미에 있는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나 권세가 그에게 사울에게 부여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권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명함에 박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다운 권위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나 또한 이름에 걸맞는 성취가 있을 때야 비로소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왕으로 뽑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비를 뽑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그의 권위는 의심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하여 또 다른 계획을 행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주장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며 돌보아 주시다라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위 있는 자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말씀을 올해 보기 시작하였는데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맞서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하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것을 직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우리는 그 2장 문장을 보면 이 나하스가 길르앗 사람들의 눈을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섬기라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 2절에서 이야기하고 등장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을 스스로 뽑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조롱하면서 너희 스스로가 눈을 빼서 나에게 온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빼서 나에게 온들 내가 그것을 모욕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길르앗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어찌되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오만한 나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너희가 스스로 눈을 빼고 나에게 투항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눈을 빼어서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모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암몬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던 사무엘과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사울 왕 사이에 그 과도기의 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나약한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마치 지금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적대하고 암몬 사람들이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펼치지 못하는 암담한 나약한 그러한 상태에 몰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치욕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세상의 모습은 암몬과 같이 득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또한 그 아들들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동안 사람들이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그 전령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전령들이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으로서 추대되었고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밭에서 소를 몰고 다니며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에 왔던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 왜 울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짐승도 다 이것과 같이 되어질 거다라고 전령들을 통하여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결이, 오늘 한 결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마리의 소를 각을 잡아 보내고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 8절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30만 명, 유다에서는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낮이 되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전령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세 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한낮에 이를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데 그 결과가 어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두 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 다급했는지 그 어떠한 사람도 둘이 같이 가지 못할 정도로 아니 옆에 누가 있는지를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을 떠서 각지로 각을 떠서 보내고 사람들 마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와 같이 나와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능력이 있었다라면 이미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였을 때 그는 왕으로 이미 세워져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었겠지만 사울 스스로조차도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되어 그냥 하던 대로 밭에서 농장구를 소에게 지워서 밭을 갈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여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 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면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살펴 읽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하셨고 실행하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알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라고 권유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조카들을 보더라도 어린 나이의 조카들에게 야 내가 삼촌이 아니라 네 아빠야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삼촌을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금을 옆에다 딱 들어두고 하면 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전쟁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견고한 진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에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양 땅은 기생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생학교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이 기생으로 유명한 그러한 땅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평양 시민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은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박윤교 교수님이 써놓은 한국 교회사 책을 찾아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던 그때에 주일을 쉬기 시작합니다. 상점들이 주일을 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 주일을 쉬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주일을 쉬겠다, 일주일에 한 번 쉬겠다라는 결단을 했을까요? 1%도 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그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기생의 땅이라 불려지고 환락의 땅이라 불려졌던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일을 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말했던 사람 우리가 다 죽이겠으니 그 사람들 찾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을 죽인 일은 있어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놀랄 것입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사울이 왕이 아니겠다고 했던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겠죠. 마치 자신은 온전히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생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됨에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이 되어졌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왕으로 다시 추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고 길갈에서 제비 뽑아 추대를 댔지만 결국 되어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오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가 나아갔던 자리는 어디냐면 그가 의시되며 즉위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 조국과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조국 교회 말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은 세상에 많이 젖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처럼 다 뒤집어 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시작될 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첫걸음부터 시작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